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가진 종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전케 하셨사온데 이 부족한 종은 감추시되 오직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목사님이 다른 주에 방문을 하고 거기에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묻는 거예요.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몇몇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게 좀 썩 좋지를 않고 믿음도 생기지를 않고 자꾸 실증이 나네요. 좀 제 마음에 쏙 맞는, 쏙 드는 좋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도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집사님은 그 교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놀라서 아니 왜요? 왜 저는 그런 교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만이라도 좋은 교회로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 되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정말 온전하고 그 교회 가면 미움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교회에 가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아있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교회에 가는 즉시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뭐예요? 죄인들이 그 드나들 수 없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아주 의롭고 선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만 가득한 교회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교회는 죄인들과 못난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서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요? 건강한 사람이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지요. 좋은 병원은 정말 병자들로 가득한, 특히 중병과 불치병자들이 가득한 교회,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병세가 호전되어져 가고 치료가 되어져 가고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병원이 좋은 병원일 것입니다. 제 바람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라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참 복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목사님이 시작부터 아주 괜찮은 말을 했어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오늘 메시지는 충분히 다 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기서 끝낼까? 라고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우구이 축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혹시 또 새롭게 처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우구이 축제에 맞춰서 오늘 본문과 또 이 설교의 메시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기존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내용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야곱의 인생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아우가 되죠. 이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막 허기진 때에 팥죽을 준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전통에 따라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이 야곱은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가장하고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형이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에서는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불만과 어떤 분노가 가득해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그 어머니 된 리브가가 알아채죠. 그래서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주랭랑을 지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산을 불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창세기 앞에 있는 장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이 야곱이 어떻게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또 라반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게 되었는지, 그 재산을 어떻게 번성시켰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이 야곱은 자신들의 처자식들과 자신이 모은 수많은 육축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한 가지, 그 자신의 고향에는 아직까지 자신의 형 에서가 살아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죠. 지금 이 야곱은 그 젊었을 때의 자기 형 에서에게 한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 그의 기억 속에 남은 에서에 대한 기억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창세기 27장 한번 보시죠. 27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야곱 속에 남아있는 에서에 대한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기 고향 에서가 있는 땅으로 오면서 지금 이 에서가 품고 있을 그 감정을 상상하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았던 그 전 재산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고, 자기 처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목숨도 위태한 이런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32장 한번 보시죠. 이 야곱이 그 하인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 하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
6절을 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야곱이 이 말을 들을 때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치러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것이 지금 야곱의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아주 심히 답답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11절 보시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이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곱은 그가 가진 장기가 하나 있죠.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를 대하기까지 그가 할 수 있는 계책과 어떤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하인도 같이 딸려 보내서 하인으로 하여금 에서를 만나거든 이 예물들은 나의 주인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기 위하여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자기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에 대한 마음들이 누그러뜨러지기를 바라는 그 심정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처자식들과 남은 무리를 보내고 이제 혼자 자기 이 야복강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생의 전환기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의역하면 속임, 약탈, 사기꾼, 이런 의미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얻을 것을 위하여서 속임을 베풀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욕심내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고야 많은 자요. 또 꽤나 어떤 그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또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대로 그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는 물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 곤란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 자기가 필요를 느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자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야곱은 어떤 면에선 그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그의 수중에 지금 다 쥐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참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힘쓰고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만하지만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까지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얻는 것들을 위하여서 얻고자 힘썼던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서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것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이 문제가 될 만할까? 큰 문제를 사실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인생의 전환기와 같은 중요한 시기를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야복강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은 아주 180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사건은 야곱에게만 있는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겪어야 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사건과 이 과정이 있었는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 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야곱이 가진 어떤 특별한 자리로 지금 초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소로 지금 여러분들은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자신이 욕심내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앞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 위주로 살면서 어떤 재산이나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열혈단신으로 가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려가지고 온 사람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떳떳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의 인생에 어떤 하나의 위기가 닥쳐온 것이죠.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오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것은 야곱은 그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많은 재산들이 이 상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처자식들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실력과 능력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고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혼자인 상태로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는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혼자 남아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그가 지금까지 애쓰고 일궈오고 만들어왔던 그 모든 재산들을 자신에게서 잠시 떼어놓자, 그리고 처자식들도 먼저 보내고 나자, 거기에는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죠. 야곱은 거기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아니 잊었던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모습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참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생각할 여지가 참 없어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 일과 노동과 어떤 전문직과 어떤 직장에 파묻혀가지고 우리 자신을 잊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개개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다 어떤 사회나 조직에 의하여서 조정이 되고 있죠. 어떤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 조직이 필요 없으면 구조조정이니 명태니에서 냉정하게 내쫓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고, 우리 개개인도 어떤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시계의 부속품처럼
어떤 사회나 조직을 위해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부추기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가느라고 애쓰는 그런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서 좀 진지하게 돌아볼 그럴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이 절대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어느 때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심한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그 어두운 병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느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또는 죽음을 내 앞에서 직접 직면할 때, 우리는 그때 내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자, 우리 자아를 회복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인간 존재의 철저한 절망 속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기독교가 우리 괜찮은 인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좀 더 선한 일들을 하고 착한 일들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인간의 정말 고귀하고 숭고한 모습을 우리가 점차 이루어가자,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사회에서 당하는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 내 슬픔을 위로해주고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철저한 절망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어떤 극심한 고통 속에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그 지독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인간 존재의 그 참된 한계와 그 무능과 연약함과 무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실력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아무리 쌓고 만들고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지극한 그 한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야곱이 와 있는 자리인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나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다. 본인이 강하지 못하니까 의지가 박약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삶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난과 어떤 좌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거에 어떤 속고 있는 겁니까? 옛날 그 개콘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의지가 약해서 뭐 이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존재에 대하여서 바로 깨우치고 바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본 겁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강할 것이라, 의지가 강하고 그 모든 문제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말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비로소 오게 돼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뭐 자세하게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브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뜻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깨닫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기에 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됐는지, 왜 씨름을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과 야곱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만 이 야곱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 씨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씨름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캐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어디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마음은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씨름을 하되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건 좀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면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 그러나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이 사람 앞에 항복할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곱이 그 씨름에서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내려치죠. 개역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야곱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게 당신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으로 하여금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야곱은 지금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답이 바로 그에게 있다라는 걸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축복을 바라고 있어요. 야곱은 이미 그 에서에게서 축복을 가로채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 받음으로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또 축복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축복들은 자신이 겪는 지금 이 한계의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진정한 축복, 위로부터의 축복이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갈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또 우리는 야곱이 마음으로는 항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어디 누구에게도 자존심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벅지 관절에 쳐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구걸하고 있죠.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마음으로 이미 항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까? 조는 거 아니죠? 가끔씩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도 찾아온 분이 있나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와서 그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걸면서 종종 길을 잃었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를 품고 이 미국 땅에 왔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 땅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이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인생에 정말 진리가 있을까? 그 모호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게 되면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그것이 없다면 정말 무의미할 텐데 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그지없고 우리 인생 자체가 참 모순 덩어리이고 거짓과 부정이 가득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씨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을까?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 거기에 참 진리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 씨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절박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와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씨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그 씨름을 해보지 않았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얼마나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참 의문이 드는 게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조차도 가볍게 넘길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가진 것에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아직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미루다가 나중에 어떤 정말 절박한 환경과 상황을 만나고 매를 맞고 상처받아서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려서 질질 끌려 나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아름다운 모습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이 이미 늦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씨름하는 가운데 정말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뭐예요? 다음 질문이 뭡니까? 26절에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이 사람이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묻고 있을까요? 이름을 몰라서 묻고 있는 걸까요? 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나중에 누구시더라? 지금 이겁니까? 그게 아니죠.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름을 물을까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와 어떤 신분과 어떤 성품과 그 인격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에 이 모세가 뭘 걱정을 하죠? 갔을 때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는 거죠. 너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냐? 너를 보낸 자가 어떤 권위가 있는 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함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뭐예요? 그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고 약탈하고 사기를 치고 자신의 잔꾀를 부리며 능력대로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온 인생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묻는 물음이 뭐가 있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만큼은 정말 들추고 싶지 않고 밝히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악과 추악함에 대하여서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름을 묻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좀 그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조재선 목사님이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아마 며칠 내로 좀 리포트를 써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식대로 의역을 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지금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관계한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을 이기어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이름으로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새 이름이 부여됨으로써 그는 새로운 본성을 갖고 또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뵌 것을 기억하고 브니엘이라 이름을 짓죠.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야곱이 이 브니엘에 이르기 전에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야복강, 이 브니엘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전의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사건을 진지하게 한번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소유하여서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앙 안에는 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입니다.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고 또 남을 만한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들은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회 속의 엘리트이고 정말 세상에서 누린다고 할 만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처럼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를 만나고 나자 그가 지금까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로 여겨진다고요?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새롭게 발견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비하여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큰 가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만 가지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진정한 참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셔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문제가 문제거리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넘을 만한 그 놀라운 복을 이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 내용 가운데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가 당장 취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있었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 지금까지는 그것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의 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그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순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계산적으로 봐도 그것은 하나도 손해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당연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조차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은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그 가치와 그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가치를 아십니까? 지금 이 야곱이 경험하는 이 경험도 그 같은 경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오면서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형 에서입니다. 이 에서의 문제를 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전략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지 않고 계세요. 야, 야곱아,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도 하시지 않고 오고 있는 에서를 못 오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그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요, 한계가 필요한 자요,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구원자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돈만 조금 많았더라면 정말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텐데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애서는 돈입니다. 내가 어떤 사회 속에서 지위와 권력이 있으면 이런 무시는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있어 지위와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는 또 애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피폐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있지, 그 인간관계가 애서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는 그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 존재의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희망 없는 존재요, 소망 없는 존재요, 한계와 무능과 연약과 무지 속에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자를 요청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안에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참된 복된 소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시며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넘고 이길 수 있을 만한 참된 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더욱 하나님께 씨름하여 매달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